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론보다 실전에 강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드리는데, 신앙생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론보다 실전에 강해야 한다 하는 뜻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설교를 하는 제 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하여튼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그게 늘 눌렸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학교 다니느라고 선생님 때문에, 학교 때문에 또 마음대로 못하고, 또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러다가 신학교에 졸업하니까는 또 전도사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목사가 되면 하려나 그랬더니 또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좀 되려나 그랬더니 교회가 작아서 마음대로 못하고, 뭐 그랬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랬었죠. 마음대로 살면 좋은 줄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많은 세월을 그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싶었고, 그래서 빨리 목사 되고 싶었고, 그래서 빨리 또 담임 목사 되고 싶었고, 그래서 또 빨리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었고,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확 꺾어졌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걸 제가 어려서 알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것인 걸, 그걸 어려서 알았다면 아마 지금쯤 여러분 저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안 높아도 좋으니까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안 높아도 좋아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만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랬었어요. 주님 생각, 높다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대로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 중에 또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여러 조건들. 어려서는 뭐 부모님 때문에 학교 다니느라고, 또 돈이 없어서, 또 나보다도 더 위에 분이 많아서,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또 장로님들은 저보다도 뭐 거의 20살, 30살 더 위 분이시고, 그러니 또 담임 목사는 되긴 했어도 뭐 교회 일 하나 마음대로 못 해요. 회의, 어떤 목사님은요 회를 안 드신대. 너무 회의에 질려가지고 회를 못 드신대. 하여튼 그 교회에서 뭘 하나 담임 목사가 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회의에 들어가면 다 저보다도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 심지어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담임 목사, 이름만 담임 목사지. 그래서 정말 답답하게 살았어요.
언제쯤 마음대로 한번, 목회도 언제쯤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세월은 어느덧 지나가서 이제는 나이도 꽤 들었고, 그죠? 여러분들 볼 때는 정말 아찔하잖아요. 불쌍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나이도 이제 꽤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규모도 어느 정도 커져서 이제는 진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가? 두려워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저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언제쯤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때가 올까? 한번 돈도 벌어보고 싶고, 지위도 높은 지위 가고, 성공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것 저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할 때는요, 그게 안전했어요.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안전하다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인가?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좀 막아주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뭐 큰 실수는 안 하잖아요. 지금은 하자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지금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저뿐만 아니고 온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제는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주님의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글쎄, 그거 훈련하는 시간은 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으니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뭐 특별히 무슨 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나에게는 너무 지금 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이 안전한 때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실수는 안 해요. 왜? 워낙 걸리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제 처해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가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저주예요. 그때부터는 그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청년일 때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저것 걸려서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때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연습하려고 그러면 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만간에 벌써 그런 때가 온 사람도 있고 조만간에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도 안 돼 있고, 이제 그때 가서야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소용돌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는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꾸 걸리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셉처럼 다윗처럼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나를 따라서 너가 결정해서 결단해서 가자, 이렇게 할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진 판단, 훈련되어진 경험을 가지고 주의 뜻을 찾아서 정말 멋있게 한 번에 주어진 기회를 살아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주의 뜻이 필요하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어, 그런다고 주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결단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맞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은 것 같아, 그런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본 경험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계속 해본 사람이 이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간수, 죄수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총리로 그 애굽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 7년 동안 흉년의 때에 다 먹이고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때가 답답한 때가 아닙니다. 매여 있는 때, 아무것도 못하겠어, 꼼짝을 못하겠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지금, 그게 절대로 불평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순종해보고 또 실제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난 월요일에 아침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할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선명하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순종할 텐데 마음이 좀 답답해요. 이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된다. 항상 경험상 깨달은 거예요. 그래, 당장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를 더 해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 준비를 시작하려고 이제 로마서 2장 본문을 딱 펼쳤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이 남을 심판하는 자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정말 소설치게 놀랐어요. 내가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내가 불러다가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속 이런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일상생활,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또 순종해 보고 순종한 결과를 또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지시를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훈련되어져야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길 수도 있고 가정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을 맡길 수도 있고 나라를 맡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인도를 받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걸
솔직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듣는 음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휴전선 철책선 부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방송이 옛날처럼 그렇진 않지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는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철책선 부대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낮에도 뭐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게 들리지도 않는데 대형 확성기로 그냥 왕왕왕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남쪽에서 북쪽에다가. 그 대남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저런 소리 듣고 뭐 영향받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말 그냥 거짓말처럼 하고, 어떨 때는 뭐 처량한 노래 틀어주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듣고 월북하는 병사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상황실 가면 뭐 이제 그 전날 되어진 일에 대한 쭉 보고를 지휘관에게 할 때 보면 월북자가 나오는 거예요, 병사들. 아니 세상에 저런 대남 방송 듣고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월북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꾸 듣다가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심정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인이 뭐 변심을 했다든지. 군인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자매들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입대하기 전에 정리해요. 네. 괜히 들여보내놓고 우리 헤어지자 이랬다가는 정말 힘들어지는 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병사들이 뭐 애인이 변심했다고 그렇게 우는 병사를 보면 참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무슨 뭐 고참한 때 굉장히 힘들어졌다든지, 뭐 몇 가지 하여튼 일이 겹치면 대남 방송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월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는 듣지만, 실제로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맨 세상 이야기만 들리죠. TV 보고 방송 보고 친구들 만나고 뭐 인터넷에서 늘 들려오는 거는 세상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시험이 오면 확 넘어갑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늘 듣던 이야기, 늘 듣는 음성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니, 아멘이에요? 그런데 왜 돈 벌러 세상 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 가야지. 우리는 성경 따로 읽고 실제로는 전혀 딴 음성을 들어요. 돈 벌려 세상 가야지. 그 말은 뭐 기도만 하면 돈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만 가죠. 그런데 돈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돈도 벌어야 되니까 뭐 세상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가요. 말씀은 읽기는 읽지만 실제로는 어디 소리를 듣는 거죠? 돈은 세상이 주는 거야. 돈은 세상에서 버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따금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내 이야기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하면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들으려고 하셨어요? 아니 무슨 뭐 육성으로 들려야 듣지요. 주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들으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고도 못 듣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파티에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니까 자기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더래. 대화를 나눠도.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사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대단하십니다. 참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죽였댔는데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은 거예요.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을 그냥 무슨 좋은 이야기를 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겨짚고 외교관 한 사람 한 분이 옆에 와서 귓속말로 아유 할머니에게 죽을 짓을 하신 거겠지요 이렇게 그 사람만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말을 표현을 잘못하신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맨 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엇박자 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 안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이제 옵니다. 배우자를 택하는 것도 그렇죠. 직장을 택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딸린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가 직장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는 돈 다 허비되는데 여전히 돈은 많아요. 근데 아내도 죽이고 딸들 다 죽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은 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순종도 못 하는 거고 또 알아들어도 순종이 겁이 나서 또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계속 엇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훈련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그런데 살찐 송아지, 소, 양 떼들을 끌고 왔어요. 제사 드리겠다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려요.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는 말씀도 순종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눌리지도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그 처지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내일 월요일부터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주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게 뭘 하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월요일 또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또 안 들려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화요일도 그래요. 그래도 뭐 남은 게 날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뭐 여기서 직장 없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남는 게 날인데 이런 오기를 가지고 주님, 저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큐티하고 뭐 기록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옆에 쓰고 큐티가 안 되면 베끼기라도 하고 베끼기라도. 네.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인가? 뭔가 이상하게 어떤 말씀이 다가와요. 내 생활에 적용될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게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그럼 해보지 뭐.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뭔가 마음에 사인이 왔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일기에다가 다 썼어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거 모르는 거야 뭐 순종을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고 그렇게 1년을 살아봐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는 다급합니다. 여러분 내 나이 돼 보면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네. 너무 조급해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미련할 방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요셉이 뭐 하나 훈련 받았나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 하나를 받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훈련 받. 하나님이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의 뜻은 이거다.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절대로 오랜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해보면 엄청나게 빨리 여러분이 훈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것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듣고 계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희미한 기록이 아주 선명한 생각보다도 더 오래 갑니다. 그냥 단어 하나만 써놓아도요 저녁에 가면 그래요 주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지 이게 기억나요. 근데 기록 안 해놓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생각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 마귀가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알게 돼요. 주님의 음성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이 이렇게 큰 책으로 나오지 않고 다 분권으로 나오는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분권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요.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깔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짬짬이. 그렇죠? 그 일에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일부터.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이라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게 돼요. 그걸 메모하세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면 반드시 순종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엔 재밌습니다. 순종해 보는 거. 그리고 순종한 결과를 쓰세요. 이렇게 한 달을, 3개월을, 1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렇다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영어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문법도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하도 막상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들 그러잖아요. 그게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하고 실제로 영어로 사용한 거하고 차이라는 거죠. 뭐 요즘에 영어 선생님은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서 뭐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국인이 학교 오셨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런데 그 학교에 옛날에는 급사라고 있었어요. 그냥 심부름 해주는 그런 사람. 근데 영어 선생님이 대화가 안 되는 그 미국인하고 이 아이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우스보이 출신. 영어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미군 부대에서 그냥 막 힘들게 거기서 지내면서 이렇게 미국 군인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분이 왜 학교에 찾아왔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안내를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훈련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중요해요. 기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뭘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가정에서나 지금 혼자서 자취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보고 이거 해보자고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기도 모임도 가지고 또 제자 훈련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설교 듣고 제자 훈련 받는 거 따로 그리고 내 생활은 완전히 또 따로 이건 바보예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 받아보자고 사실은 말씀도 배우는 거고 기도도 훈련도 하는 거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부터가 이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또래 모임 해요? 오늘은 그냥 셀 모임입니까? 가요. 고집 부리지 말고 더 이상 주님이 기도하는데 넌 가지 마. 너 가면 셀 다 깨진다. 너는 제발 좀 가지 마. 이런 응답을 안 주신 사람은 화나신 거예요. 하도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알았습니다, 주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러고 좋은 말로 할 때 가요. 네. 이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래서 나를 오라고 하신 거구나. 여기 가라고 하신 거구나. 뭔가 또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의 훈련에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네. 주님의 음성 듣는 일, 실전이 필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찾아오셨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고 계세요. 5시간씩. 교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시간씩 기도를. 제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제가 느끼겠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것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목사님,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목사님이 이미 상당한 연령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절망감, 교인 하나도 없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보았던 성경, 신학 공부, 그 다음에 목회해 오셨던 경험이 다 뭐였냐?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목사님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주님, 오늘은 뭐 할까요? 이거 하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제적인 생활에서 계속 시도해 보면, 그러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저 논산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젊은이 교회 전도사님이셨죠. 그분은 조선족 목사님이세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 정혜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번에 대만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같이 가시자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어가 완벽하게 되시니까. 근데 그 목사님에게 다른 일정이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셨어요. 이거 대만을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약속된 이 모임에 가야 될지.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서울역에서 어떤 분이 이 짐 큰 가방을 2개를 들고 낑낑대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방을 하나 제가 들어드릴까요? 어디로 가시나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김철 목사님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중국말로 하니까 그분이 너무 반가워요. 근데 대만 분이라는 겁니다. 벌써 느낌이 그렇잖아요. 대만 분을 만나서 그분을 도와드렸어요. 대만 어디 사시냐고 짐을 옆에서 들어드렸더니 까오슝에서 산다. 이번 대만 제자훈련 세미나가 까오슝에서 열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가 대만 까오슝으로 가서 이 중국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뜻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응답을 본인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왔는데 지난번에도 가셨다가 사실 본인이 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등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영성일기 이 대만에서 중국어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영성일기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어 사이트가 자꾸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 언어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개발자와 이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그 영성일기 앱을 완성시키는 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스마트폰에다가 깔아달라고 오시는 그 중국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거기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뭐 세미나 기간 내내 그걸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기 보내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없었으면 이 일을 누가 했겠나.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광신학원이라고 대만에서 제일 큰 신학교에서 지금 중국의 사역자를 위해서 이 장학금 펀드가 있는데 박사학위 과정을 훈련시켜서 중국 대륙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 박사학위 과정에 공부하지 않겠느냐. 조건은 장학금 다 주고 한국에서 대만으로 오고 가는 비행기표까지 다 비용을 제공해 주는. 정말. 그리고 그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인터뷰에서 합격을 해서 지금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그 김철 목사님의 그 간증과 뒤에 되어지는 일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순종을 안 해봤으면 그 뒤는 그런 일이 있을 건지 어떤지조차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냥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깨닫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지만 뭔가 말씀하시면 또 순종, 또 순종 이렇게 가봤더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물론 뭐 꼭 성공 사례만 있겠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아니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따기만 맞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 확신은 들었는데 기도 중에 이름까지 보여주셨고, 근데 갔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럴 경우에 난 다시는 안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될 때는 내 감정이 이렇게 휘둘려서 주의 뜻이라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다음에는 이제 정말 조심하게 되는 거죠.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엔 감이 분명해집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위험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나중에 미혹을 받을 때 금방 알아요. 전에 당했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미혹이 오면 크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의 훈련을 할 때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는 얼마든지 좋아요. 네. 제가 만약에 실패하면 영향이 커요. 그죠?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선포도 하고 그리고 온 교회를 그 방향으로 갔는데 만약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타격은 엄청나죠. 그래서 저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직까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때는 실패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그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영성일기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성일기 쓰는 일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영성일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에서 순종일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쓰면 항상 예수님 바라보기 몇 %, 순종 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5년 이 순종 몇 %에 도전해 보세요. 잘 안 돼도 좋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이 뜨이고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종일기까지 써보려면 반드시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절대로 혼자서 결심하면 조용히 혼자서 끝내요. 결심했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젊은이 교회 주보에 올려요. 나 순종일기 쓰기로 했으니, 그리고 내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전 젊은이 교회 지체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써진다니까.
여러분이 적당하게 결단하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걸린 게 주님께 걸려 있는데,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겠다는데, 아니 그 정도의 결단도 못해요? 아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부 다 찾아가서 쪽지에다가 저 아무개, 젊은이 교회 아무개입니다, 저 영성일기 이렇게 제대로 써보고 싶습니다, 순종일기 제대로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눔 방을 만들었는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계속 점검해 주세요, 제가 안 쓰고 못 올린 날 그 점검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 뭡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 진짜 계속 가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굳이 뭐 목사님들 끌어들일 것도 없이 여러분들끼리 나눔 방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심으로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다 고맙다고 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영성일기 쓰게 됐어. 너 때문에 나도 순종일기 쓰게 됐어. 일기를 서로 쓰면서 계속 순종의 도전을 하는, 순종의 도전을. 주님이 이렇게 하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했다. 일기마다 서로 쓰면서 서로 그걸 점검해 주면 엄청나게 깨달아지고 눈이 뜨이고 훈련이 돼요. 남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니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설교 크리틱을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치열하게 해요. 어떤 때는 막 어떤 목사님은 화도 막 내요. 설교 크리틱하다가 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막 화도 나요. 어떤 때는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설교 크리틱이 되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크리틱이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주님께만 여는 게 아니고 옆 사람에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되겠다. 실제 생활에서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못 살게 됩니다. 그렇죠? 엉뚱한 짓 못하게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이제 통제가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통제가 가능하게 돼요. 주님의 통제를 받아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너무 기뻐요. 은혜도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어지면 폭발적이게 됩니다. 자꾸 중간에 끊어지니까 계속 그 수준에서만 도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는 축복의 때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훈련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도 무명일 때가 좋아요. 한계가 많은 상황이 훈련받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대가가 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령해요. 사랑으로 다 녹이라고. 네.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다 손양원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하고만 살까? 하나님 나를 사랑의 원자탄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목표를 방향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떠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품어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그릇으로 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날 축복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한번 결정적인 때를 주실 텐데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불평 원망하면서 지나지 않고 그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윗이 괜히 왕이 된 게 아니고 요셉이 괜히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지겹도록 무의미했던 그 시절들, 그때가 훈련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주님, 제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가 막힌 주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이끄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깨닫게 하시면 순종합니다.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 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 같은 청년들 되게 해주소서. 저들의 한계 상황, 또 저들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 지금은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최선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찬송하며, 오직 기도하며, 오직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저들의 저주와 형편 속에 하나님의 용사를 기르시기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저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놀랍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충만하소서. 하나님 더욱 사로잡으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더욱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더욱 인도해 주소서. 주님, 주 예수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소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좌절을 다 풀어주시고 낙심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한계 상황에서 일으켜 주소서. 심령이 소생하게 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 저는 이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미숙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지만 시작하게 하소서.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시작하게 하소서. 내 양을 부른다고 하신 주님, 부르소서. 주님 저들을 부르소서.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 음성 듣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하소서. 지금의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 꽉 조여진 현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이 현실이 하는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이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 상황에서 주님만 따라가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깊은 좌절과 상처가 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일으키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과 요셉처럼 세우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써주소서. 저희를 사용하소서. 제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소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할 것이 언제나 있고, 그것이 더 넘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절박한 처지와 형편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간절한 갈망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래서 거룩한 젊은이들의 교회가 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의 통일과 화해를 이루어내고, 북한에 있는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소서. 특히 핍박당하는 교회, 그 나라,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소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충만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